오늘 우리가 주시는 하나님 말씀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7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귀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탄전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면 증거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내가 접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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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재춘 형제님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듣고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이번에 제3차 요한계시록 심령 부흥 사경이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맞춰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나 이 시작부터 참석하기로 하신 분들이 여러분 올 수 없도록 갑자기 다른 일이 생기고 심지어 가까운 사람이 죽고 어떤 분은 팔이 부러졌는데 부러진 팔을 사진을 찍어서 저에게 보내왔습니다. 이렇게 많은 파이가 있었습니다. 저도 집회 내내 설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번에 새로운 분 5분 이상 참석하는 것이 목표였는데 제가 헤아려 보니까 한 7분 저희 우리 성도님들 포함해서 7분 이렇게 참석하신 것 같습니다. 총 20여 분이 참석한 가운데 마지막 날 강사님으로 오신 분이 고백하기를 이건 사경이가 아니고 부흥이 같다. 부흥이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 그뿐만이 아니라 물질적으로 지출된 물질에 비해서 3배 이상의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게 아무튼 이 사경이 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것을 다 알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는데 다 알려줄 줄 알고 제가 알리지는 않았습니다. 할 때마다 넘치게. 그래서 저희가 아무튼 여러모로 어려운데 이 사경이 한번 하고 나면 해결이 다 됩니다. 이런 놀라운 논의가 있더라고요. 무엇보다 전혀 예상치 못하게 우리 김재춘 형제님이 오셨습니다. 이건 놀라운 사건인데 어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제부터는 점 하나 티 하나 흠없이 정말 거룩하게 살지 않으면 안 된다. 다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안에 보고 있는 사람이 들어있기 때문에 다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뭐 지으니까 뜨끔하더라고요. 다 보고 있지 않을까. 뭐 이 귀신이 보는 것보다 아주 이 하나님의 CCTV로 우리를 다 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더 두려워야 될 줄 믿습니다. 머리가 삐죽삐죽 서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다 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얼마나 삐죽삐죽 서야 될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이번에 진리를 듣는 중에 특별히 한 4-5개 정도 요한계시록 관련해서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아직도 좀 깨닫지 못한 게 있구나. 이런. 그래서 이게 너무나 이게 놀라운 축복이구나. 저희 교회 살다 보니까 바로 앞에서 한 번 한 번 더 증거를 통해서
자신이 어떤 건 알고 어떤 건 모르고 있는지를 확인을 이렇게 할 수가 있더라고요. 너무나 감사가 되었는데, 중요한 것은 깨달은 진리 중에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진리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했고, 오늘 본문도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진리적으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 것인가, 그거를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먼저 이 복음이 주어졌지만 버림을 받아야 했던 유대인들, 지금도 지금 버림을 받아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이렇게 영접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같이 이제 복음이 전해져서 들은 분들도 있지만, 아직도 전하는 자가 없어서 복음을 들을 수 없는 이방인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해담 선교사님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복음을 듣지 못한 또 오지에 그런 또 캄보디아 영혼들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복음을 받았는데 그걸 감당을 못해가지고 버려져 버렸어요. 또 어떤 분들은 전혀 예상치 못하게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이방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유대인들이 민족적으로 구원을 받고 이방인들이 함께 양육을 받는 그때가 언제냐면 7년 대환란인데, 그 7년 대환란을 눈앞에 두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때에 육적 이스라엘인 유대인들, 그리고 영적 이스라엘인 이방인들을 향한 주님의 구원의 진리는 어떤 것일까? 왜 이렇게 하냐면, 지금 주님 오실 때가 임박하고 대환란이 임박한데도 지금 이 구원에 대한 진리가 통일되지 못하고 지금도 이렇게 여전히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 육적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온 인류를 향한 주님의 구원의 진리는 어떤 것일까? 우리가 알 것은 이 마지막 때의 전쟁은 뭐니 해도 구원의 진리에 대한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그래요. 지금 이 구원, 따라서 우리는 구원의 진리에 있어서 승리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이 구원의 진리에 있어서 우리 이해담 선교사님처럼 전파자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음성은 무엇일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구원의 진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4절 다 같이 합독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자체는 진리입니다. 그 자체가 진리예요. 근데 만약 하나님께서 내가 모든 사람을 구원할 것이다 이러면, 우리 김희 집사님, 이거는 진리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이 내가 모든 사람을 구원할 것이다 이러면 진리가 아니에요. 이거는 요거는 진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진리를 알게 할 것이다, 이것도 진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것이 진리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있어서 우리의 의지를 존중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구원도 받고 어떤 사람은 구원도 못 받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
스가랴 13장 8절 9절 보게 되면 믿고 천국 가는 사람보다 믿지 않고 지옥 가는 사람이 2배가 많습니다. 우리 의지를 존중하시고 다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하는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소원을 따라서 이 구원의 진리가 도대체 어떤 것인가, 이 진리를 정돈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구원이 뭘까? 구원. 우리 김희 집사님 이건 알 것 같아요. 구원. 구원이요? 예, 구원을 많이 들어봤지 않을까? 구원은 뭐 죄인자를 구하는 거죠. 예, 그렇죠. 반드시 죄가 딱 나와줘야 되겠죠. 쉽게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되면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 가는 것이 구원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또 다시 제가 또 쉽게 또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리게 되면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지혜와 형벌과 불행이 없는 천국 가는 것이 구원이다. 아멘. 아멘. 네, 이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천국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안 돼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의 진리를 알아야 되는데 그 구원의 진리를 알기 전에 구원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구원에 대해서 알기 전에 먼저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근데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어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님께서 자신이 친히 자기 자신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렇게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네.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게 아주 대단한 말씀이에요. 이거는 최고의 말씀입니다. 강조해도 제가 이 구원에 있어서 이 예수님이 부활이다, 예수님이 생명이다, 이거는 핵심의 핵심을 딱 찌르는, 핵심을 찌르는 아주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은 부활이고 생명이다라고 했을 때 이 예수님의 이 말씀 앞에서 감히 구원에 대해서 소위 말해서 맞짱 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대단한 말씀입니다. 부활이고 생명이고. 그러면서 또 조금 지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아멘. 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 간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생명이 2번씩이나 반복이 되고 있고 부활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지만 그냥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이 있어야 되고 우리는 마침내 부활체가 되어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은 이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사람이 태어나는 일이 끝나는 천년왕국 백성들, 즉 인류 전체를 향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천국에 갈 자가 없다. 우리 가운데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에서 들려주시는 예수님을 통해 알 수 있는 구원은 2가지라는 것입니다. 2가지. 아멘. 첫째, 심령의 구원이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생명이니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심령이 구원받지 않고는 결단코 천국 갈 수 없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어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 속에 있느니라. 아멘. 근데 우리 속에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이 우리 속에 있는 건 지금 마귀의 나라예요. 지금 마귀의 나라는 거예요. 마귀의 나라. 그 마귀의 나라가 되어버린 우리 심령을 가지고 어떻게 아버지 천국에 갈 수가 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먼저는 마귀의 나라가 되어버린 우리 심령이 하나님의 나라, 생명의 나라가 되어야 아버지 집에 갈 수 있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영혼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은. 그러나 우리 육체는 죄로 인해서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아멘. 그래서 이 아담 이후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예의가 있지만 죽습니다. 다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알 수 있는 구원 두 번째는 육체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나는 부활이요. 이렇게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육체도 구원받아서 부활체가 되어서 영원한 천국에서 죄도 없고 형벌도 없고 불행도 없이 의롭고 거룩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예수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구원이라는 것은 심령의 구원이 있고 육체의 구원이 있는데, 그러나 순서가 있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는데, 그 순서는 먼저 심령의 구원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육체가 구원받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로마서 8장 9절에서 11절을 천천히 읽어드리면서 말씀을 들려볼 테니까 한번 이 순서가 정말 그런지, 심령의 구원이 먼저고 육체의 구원 부활체가 나중인지를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하나님의 영은 성령님들, 너희 속에 성령님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영 속에 생명이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는 지옥 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없이는 천국까지 못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그랬죠. 몸은 계셔도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우리가 생명을 우리 안에, 우리 영속에 성령님이 돌아와서 생명이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 몸이라는 것은 죄로 인해서 죽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죄는 한 번 죽는다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그러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성령님이 우리 영 속에 들어오게 되면 그것이 심령의 구원, 나는 생명이니 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서 생명이 되어서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그럼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면, 육체는 분리된 거니까 우리 영혼은 천국 가게 되어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성령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성령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심령이 구원되고 나서 그 성령님이, 우리 영 속에 들어온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성령님이 우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부활되게 해 주시겠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구원은 두 가지라고 했어요. 심령의 구원, 또 한 가지는 우리 육체의 구원인데, 또 로마서 8장 23절을 보게 되면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았다.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생명이 되었다. 이렇게 그래서 심령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심령의 구원을 이뤘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몸의 구속, 부활체가 되기 위해서 기다리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구원은 두 가지요. 두 가지인데 순서가 심령의 구원, 그 다음에 우리 육체의 구원, 부활체가 된다. 아멘. 야, 이 내용은 어마어마한 내용입니다. 사실은 이거는 우리가 이게 들어보기 어려워요. 우리 여기 영광성 교회 우리 집사님, 성도님들은 지금 놀라운 진리를 듣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마어마한 진리를 듣고 계신 거예요. 이렇게 따박따박 이렇게 설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육체와 심령의 구원, 내 최종 단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최종 단계. 로마서 1장 17절을 보게 되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러니까 우리 심령이 구원받은 영혼은 우리 영혼은 계속해서 그 이후에도 자랍니다. 구원이 우리 심령이 영혼이 구원이 되신 분들, 구원이 완성된 분들도 우리 영혼은 계속해서 자라게 돼 있어요. 그러다가 마침내 부활체가 되면 구원이 완성이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은 육체의 구원, 부활체까지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0절은 이제 그러한 분들을 영화의 단계에 이른 분이다. 영화의 단계.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이제 구원이 시작되게 하시고 부르신 그들 또한 의롭다 하시고 그 구원이 시작해서 완성되게 하시고 이게 지금 우리 심령이 구원된 거예요. 그들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몸의 부활체까지 되게 하시. 그래서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소명 부르시고 이제 구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광스러운 교회 지금 교회 생활을 하고 예배 생활을 하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 이 경험이 없는 분들은 반드시 이런 경험을 해야 거기서부터 구원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랬다가 구원이 완성이 되게 의롭다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당신은 이렇게 신앙생활 중에서 정말 의로워졌다고 인정을 해주고 그 단계를 더 지나서 영화의 단계까지 성장해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베드로 사도께서도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령의 구원 그리고 육체의 구원의 자리까지 부활체까지 우리가 자라가야 되는 것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되면 이런 분들은 생명의 부활이 되게 되어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답니다. 아멘. 그래서 영원한 천국 가든 영원한 지옥을 가든 어떤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로 어떤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영원히 악령처럼 되어서 지옥에서 형벌을 받고 고통을 당하고 그래서 제가 우리 제주행님에서 축사할 때 악한 영은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의 능력으로 더러운 영은 무정에 들어갈지어다 이렇게 했을 때 아주 이걸 싫어한다고. 이제 무정에 들어갈 생각할 때 심판에 이제 부활받고 무정에 들어갈 생각할 때 아주 싫어한다고. 그래서 우리는 최종적으로 생명의 부활로 이렇게 영원한 천국에서 행복과 의의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렇게 우리 각 개인이 마침내 영혼의 구원을 통해서 육체의 구원까지 이르러야 되는데 이 구원의 진리를 인류 전체에 우리는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 전체를 어떻게 구원을 하시는가,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는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어려운 내용을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사실 자세히 할 수는 없습니다. 짧은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인류를 사랑하시는가,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자료를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사실은 제가 순서대로 이렇게 할 테니까 들어보면 그런가 보구나, 다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그런가 보구나,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라는 것은 남건도 목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더라,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민병선 성도님 보니까 딱 볼펜을 잡고 이 적는 자세, 이게 아주 설교조차도 이렇게 적어가지고 은혜 받겠다, 이게 아주 좋은 자세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그럼 우리가 최초의 사람 아담부터 보자는 거죠. 아담부터. 이 아담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아담은 이 장차 오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로마서 5장 1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담이 뭐 선악과 따먹고 그 이후에 회개했는지 회개 안 했는지 뭐 알 길이 없다. 거기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담은 그냥 하나님께서 모형으로다, 장차 오실 예수에 대한 모형으로다가 그렇게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으신 거예요. 그러면 아담이 자녀를 이렇게 낳았는데 가인을 낳고 아벨을 낳습니다. 근데 가인이 장남이에요. 근데 성경은 이 차남 아벨에다가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아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제사의 모형에 대해서 믿음으로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이 제사의 모형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은 우리 구원에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이 선악과를 먹고 영속의 질서에 뿌리 박힌 아담 이후로 태어나는 가인이 됐든 아벨이 됐든지 간에 이 제사를 통해서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결단코 영원한 천국에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 문제를 벌써 이 아벨의 차남을 통해서 이 제사 문제를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죄 문제가 해결돼야 어떤 구원이 이루어진다고요? 심령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이제 육체도 우리가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아벨 다음에 특별히 이 에녹이라는 사람은 이 아담의 7세손입니다. 7세손. 그런데 성경은 이 에녹을 아주 또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 그냥 산채로 생명의 부활로 영원한 천국 가신 분입니다. 죽음을 맛보지 않은 그러니까 아주 이 모형적으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데 이 에녹을 통해서 부활의 모형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죄로부터 심령이 구원받아야 되고 우리 죄로 인해서 죽을 몸이 되어버렸는데 우리 몸이 또한 새로운 실명체, 부활체가 되어야 되는데 벌써 창세기에서 에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부활의 모형을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하나님 아예 이게 만세 전부터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시고 다 그런 아담 후손들 통해서 이런 것들 다 우리 가운데 모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의 1000년이 지나서 노아가 이렇게 태어나는데 이 노아를 통해서는 특별히 방주를 예비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노아가 당대의 많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고 그럴 때 믿음으로 그렇게 방주를 예비했는데 이 노아를 통해 예비된 방주, 이건 천국에 대한 모형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아담과 아벨과 에녹과 노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사와 부활을 통해서 영원한 천국 가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네. 특별히 이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제 노아 이후에 중요한 인물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우리 개인의 구원이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완성되고 그리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최종 단계 영화의 단계까지 이르는지 하나님의 구체적인 계획을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아브라함이라는 분은 이 아브라함 자신부터가 실제적으로 구원이 시작되고 완성되고 영화의 단계까지 이르는 그런 과정을 이렇게 겪었고 이것은 우리에게 본입니다. 본.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구원이 시작되고 완성되고 최종 단계까지 이르러야 되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는데 이 아브라함 75세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99세에 24년 후에 구원이 완성됩니다. 그리고 175세에 그 최종 단계, 영화의 단계까지 도달하신 분이 아브라함이에요. 이와 같이 우리 성도님들은 각 개인이 구원이 시작돼서 완성되고 마침내 최종 단계까지 도달해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특별히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사실 하나는 뭐냐면 이 아브라함이 99세에 육적 할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육적 할례를. 근데 이 육적 할례라고 하는 것이 우리 영수 속에 뿌리 박힌 그래서 마귀의 나라가 되어버린 죄성을 제거하는 영적 할례 모형이 아브라함 때부터 적용된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이 구원이 시작돼서 구원이 완성될 때에 그 영수 속에 뿌리 박힌 죄성을 뿌리 뽑고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서 영원한 심령의 구원을 이루러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자격을 갖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할례를 받지 않으면 이 할례 받지 못한 이 백성 이거는 마귀의 나라로 죄성에 따라 죄를 범하고 있는 그 성도들을 모형적으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천국 백성들은 할례 받은 백성들이 천국 백성입니다. 죄성이 있어가지고 천국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처럼 99세에 할례를 이렇게 받는 것처럼 이것은 우리는 영속에 있는 죄성이 뿌리 뽑혀야 마침내 천국 갈 수 있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와 같이 아브라함의 모형을 따라서요. 그 아들 이삭이 구원이 시작되고 완성되고 최종 단계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이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 어떻게 됐을까요? 야곱도 구원이 시작되고 완성되고 최종 단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이후에 아브라함 이후부터 지금 4,000년 동안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러나 중요한 건 이 야곱 때요. 야곱 때 여기 이제 이게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부터 집중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야곱 때부터 이제 아주 중요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야곱이요. 그 아브라함처럼 이 야곱은 특별히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보다 4년이 더 빠르게 이긴 자가 되었습니다. 영적 할례를 받았어요. 20년 만에 영적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때 너는 이제 야곱이라 하지 말고 너의 이름은 새 이름은 이스라엘이다.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그때부터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근데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이스라엘이라는 게 이 야곱이 12아들을 낳잖아요. 그리고 그 12아들 중심으로 12지파가 만들어지는데 그런 육적 이스라엘이 있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영적 이스라엘로 나눠지는 게 이제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야곱 이후에 이스라엘 이후에 육적으로 영적으로 이스라엘이 구원의 최종 단계를 향해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눠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는 육적 이스라엘 12지파가 만들어지게 돼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야곱의 12아들 중에 요셉이 있잖아요. 요셉을 죽고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 므낫세가 이제 두 지파가 또 레위 지파는 12지파에 속하지 않습니다. 레위 지파 빠지고
그래서 12지파가 이렇게 되어지거든요. 근데 그 12지파라는 게 영원한 천국 12지파에 대한 모형이라는 것입니다. 천국을 들어가는데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성령의 12가지 열매를 따라서 가장 그 열매를 많이 맺는 것에 따라서 사랑의 열매를 가장 많이 맺은 사람은 사랑지파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용기의 열매를 가장 많이 맺은 분은 용기지파에 들어가게 되는데 마지막 강사님이 저보고는 충성도 많지만 양보는 못하는 너가 요구하는 거 보니까 용기지파다 용기지파. 근데 저희는 원래 저희 지금 가문이 정직이거든요. 저는 사실은 이 정직을 굉장히 우선시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인데 어제도 보니까 좀 정직하지 못한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예. 그런 일이 있었는데 아무튼 이 정직을 늘 신경 쓰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고 저는 용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용기 있어서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지금 영혼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는 거지 용기 있어서 막 이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늘 신경 쓰는 건 정직을 신경 쓰고 아무튼 되도록 충성을 다하려고 이렇게 좋은 체력을 하나님께 주셨기 때문에 아무튼 힘을 다해서 머리는 좋지 않고 몸은 좋고 그러니까 몸으로 때우려고 하면 이게 아주 있습니다. 그 이제 그런 거에 따라서 12지파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먼저는 이 육적 이스라엘이 어떻게 구원받는가, 육적 이스라엘 그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이 육적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민족적으로 구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민족적으로. 그래서 그 야곱의 12아들이 그 애굽의 고센 땅에 이렇게 거합니다. 그러면서 엄청난 민족을 이루어요. 민족을. 하나님의 큰 군대를 이룹니다. 그래서 모세에 의해서 이 이스라엘 민족이 드디어 애굽에서 나오는 출애굽을 하게 되는데 육적 이스라엘이 이렇게 애굽에서 나오는 이 출애굽 이것이 영적 이스라엘이 예수를 믿고 구원이 시작되는 것에 대한 모형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야곱부터 육적 이스라엘과 영적 이스라엘 그래서 이 육적 이스라엘 통해서 영적 이스라엘에 대한 모형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육적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하나님 생활을 하잖아요. 그래서 가나안을 들어가는데 이 가나안은 천국에 대한 모형으로서 이제 영적 이스라엘이 우리 성도들이 구원이 완성되는 것을 모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광야에 있어가지고는 구원이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이 생명의 땅, 우리 영속이 생명수가 흐르는 신령천국을 이루어야 구원이 완성되는 것을 우리가 모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요. 그리고 그 가나안에서 이제 솔로몬이 예루살렘을 이제 완성하는데 그것이 우리 영적 이스라엘 성도님들이 개인적으로 영적으로 최종 단계에 이르는 그거를 모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거 한꺼번에 너무 많은 내용을 하다 보니까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솔로몬이 그 예루살렘 성을 완성하기까지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500년의 역사인데 이 500년 역사 동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속죄하는 제사를 육적 이스라엘은 속죄하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자기들의 1년치 죄, 자범죄, 그리고 그 용서의 뿌리밖에 원죄를 위해서 1년의 1차 7월 10일 날 제사를 드렸어요. 그 대제사장이 특별히 지성소에 1년에 한 번씩 들어가서 그 언약궤 위에 속죄소에 피를 이렇게 한 번 7번 뿌려가지고 그렇게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러면 피를 한두 번 뿌렸겠습니까? 그러면 죄성까지 용서해 줬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한번 죄성이 용서받으면 계속 피를 뿌릴 이유가 있겠냐고. 그것은 지금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육적 이스라엘이 그렇게 짐승의 피를 잡아서 그 피를 그 지성소 위에 속죄소에 뿌린다 해서 그들이 그러면 심령의 구원을 이루고 막 그랬느냐? 그게 아니에요.
그것도 모형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아담의 장자고 실자의 모형이 아담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실제적인 지사를 십자가에 들어주셔서 그 피를 영원한 천국 하나님 보좌에 뿌려서 실제적으로 이제 그 피를 의지해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안 된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게 짐승의 피를 잡아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의 말씀 가지고 우리 심령이 정결해지고 그럴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 이렇게 이렇게 이웃의 예인을 탐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그런 표면적인 말씀 가지고는 우리가 이렇게 심령이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사실은. 예수님이 오셔야 그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우리 죄를 씻고, 예수님께서는 이 구약의 율법의 말씀 말고 더 강화된 말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것도 죄를 범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주어져야 우리 심령이 정결해져서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는 거지, 그런 구약의 말씀 가지고 된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형적으로 그 제사나 율법이나 육적 이스라엘 자랑하는 게 뭡니까? 우리는 선민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우리는 제사가 있다. 근데 그런 까지 안 된다니까요. 우리 심령이 정결케 되는 건 그런 까지 안 돼요. 그런데도 이렇게 아직도 이스라엘은 완악하게 어리석게 그렇게 지금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뭐겠습니까? 이 육적 이스라엘이, 다시 말해서 유대 민족이 이 모형적 진리 이후에 어떻게 구원을 받고 구원이 완성되는가, 이걸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이게 어려운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령을 통해서 유대 민족이 바벨론의 포로 가운데 있을 때 다니엘에게 주신 70일의 예언을 정확히 이해를 해야 육적 이스라엘이 구원받고 또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가를 정확히 이해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번에 제가 사경을 통해서 그걸 하나님께 자꾸 생각을 하게 하십니다. 육적 이스라엘이 어떻게 구원받고 영적 이스라엘이 어떻게 구원받는가를, 구원의 진리가 어떻게 되는가를 우리가 정확히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고 나서 그 아들이 르호보암인데, 이 르호보암 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려버렸습니다. 그게 이제 북이스라엘이 아수리에서 722년에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도 멸망당합니다. 그렇게 멸망당해서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그 포로 기간이 끝나는 것을 다니엘이 예레미야 서책을 보고 깨닫게 됐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다니엘이 자신의 죄와 민족의 죄를 위해서 회개할 때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서 이 70일이라고 하는 예언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고 하는 예언이 날 때부터 예수님이 이제 그 이후에 483년 후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데, 입성하고 5일째 그때 십자가에 못 박아 이렇게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육적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려면 그렇게 대망했던 예수님이 오셔야 그 예수님을 통해서 육적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데, 예루살렘 성이 중건된다는 건 제사를 드린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했는데 그 예수님을 5일째 되는 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로 이 육적 이스라엘은 AD 70년에 예루살렘 성 안에 돌이 돌 하나 남지 않고 온 세상에 흩어지게 되어버렸던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제 버림받게 됐어요. 육적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이렇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고 5일째
어떻게 되었나?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울에 부활하시고 40일 후에 승천하시고 10일 후에 성령께서 오신 성령 강림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영적 이스라엘이 구원받도록 그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께서 육적 이스라엘을 선택했는데 그들은 선민인데 구원의 시작은 우리 영적 이스라엘이 먼저 시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육적 이스라엘을 버렸느냐? 그게 아니에요. 이 70일이라는 것은 490년인데 지금 483년이 지났습니다. 7년 남았어요. 7년. 곧 있을 7년 교활란을 하나님께서 계획을 해놓으신 겁니다. 그 7년 교활란 중에 3년 반, 전 3년 반에 두 증인에 의해서 육적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구원받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원을 설계를 해놓으신 것을 성경 전체를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영적 이스라엘이 구원받고 그 후에 영적 이스라엘의 구원이 끝나고 육적 이스라엘이 대환란 전 3년 만에 민족적으로 구원을 받으면서 이제 이 7년 대환란 동안에는 영적 이스라엘은 묶음 단위로 구원이 완성되는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시대에 처음 익은 열매된 13만 4천 예수님이 공중에 오시면 먼저 묶음 단위를 해가지고 추수가 된다는 건데 이것은 구원이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부활체까지 되거든요. 최종적인 단계까지 이르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후에 이스라엘이 전 3년 반에 민족적으로 구원을 이렇게 받고 후 3년 반에는 이 육적 이스라엘과 영적 이스라엘이 같이 순교자로 두 번째 익은 열매로 구원이 완성되고 통과된 분들은 예루살렘 세경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는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고 예루살렘을 사랑해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렇게 육적 이스라엘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 주간 3차 심령 부흥사경일 때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많습니다. 이제 3월달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놀랍게 부흥시킬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온 세상을 향해 나아가서 구원의 진리를 외치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리고 찬송을 드립니다. 오늘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우리 아버지의 소원을 따라서 이 마지막 때 구원의 진리를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옵시고 이제 영적 이스라엘의 구원의 기회가 얼마 남지 않은 이때 하나님 우리가 성화되고 또 한 분 한 분들이 구원받도록 최선을 다하게 하옵시며 육적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고 예루살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천년왕국을 바라보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아가 70억 인류를 향하여 이 구원의 진리를 힘껏 외치는 영광스러운 교회 되게 하여 주옵시고 3월부터 놀라운 부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